참 안타깝죠? 자기 할 일을 이렇게 한다는 것도 감사합니다. 좀 늦게 온다고 문자를 줬으면 내가 다 설치를 해놨을 텐데 반 제 시간에 올 줄 알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다시 봤을 때 7절이 우리가 중요하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택하셨는가에 대해서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6절을 보게 되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민으로 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 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두 번째 보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오히려 적은 민족이라고 해요. 작은 민족. 작은 민족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80에 쓰셨어요. 혈기왕성한 40에 쓰지 아니하시고 80에 쓰셨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증거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300명보다를 택하신 것은 그래야 내가 한 줄 알지, 숫자가 많이 있어서 하면은 내가 돕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다만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 뭐 다른 대답이 있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은 그 자식이 가장 이쁘듯이, 이렇게 큰 운동장에서 마스게임을 해도요, 똑같은 곤봉을 들고 마스게임을 해도 엄마의 부모의 눈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자기 자식을 기가 막히게 찾습니다. 똑같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도 내 새끼 저기 있구나 다 알죠. 그렇게 하는 것만 보지 다른 사람 틀리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 내 뱃속으로 낳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셨고 거기에 생기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잘 모르죠. 내리사랑이라고 잘 모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십니다. 이미 선조들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맹세하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알라. 어떻게 해야 되냐?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며 인애를 베풀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즉 너는 분명히 알아라.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계명을 지킬 것을. 계명을 지키면 천대에 복을 주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0절 보게 되면 만약에 그를 미워하는, 즉 하나님을 미워하게 된다면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지체치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겠다 라고 11절 12절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를 오늘 이 신명기 7장 6절에서부터 12절까지를 통해서, 물론 다른 데서도 많이 말씀을 하고 있지만 오늘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역시 자식을 사랑하듯이 영적인 자녀를 낳아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그리고 전도하는 것이 우리가 영적인 자녀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더욱더 전도해서 믿음의 후대,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대로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질되지 않게 세워져 가야 되고, 또 그래서 우리는 죽습니다. 모세가 죽듯이. 그러나 여호수아를 잘 세워놨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그 믿음 그대로, 아니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니까 우리 후손들은 믿음이 저보다 더 좋아야죠. 그래야 세상을 이기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한 30년 40년 전만 해도 저희 어머님 세대만 해도 정말 굉장했죠. 근데 지금은 갑절로 더 굉장해야 되거든요. 근데 더 굉장한 것이 아니라 더 퇴보되고 말았단 말입니다. 근데 마귀는 어쩌죠?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이 문제가 아닙니까? 근데 교회는 지금도 편안하게 있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시간 되면 예배 드리고, 그래서 때 되면 행사하고, 이렇게 적극적인, 언제든지 가장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공격적인 자세로 가지 않고 항상 방어의 자세에 있으면 언제든지 코너에 몰려 질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치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예를 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나 새벽 예배 나가지도 않는데 뜬금없이 새벽 예배를 나간다, 예를 들어서. 그럼 누가 놀라겠어요? 마귀가 놀라죠. 이거 안 어떤 짓을 하고 웬일이지? 그리고 마귀가 걔네들끼리 119를 돌려가지고 비상을 걸지 않겠습니까? 이를테면 그런 정도의 우리가 공격적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30분 기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오늘은 기도가 잘 되네, 3시간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누가 놀라겠어요? 마귀가 깜짝 놀라죠. 그런 공격적인 신앙을 가지란 말입니다. 그런 공격적인 신앙을 가지 않고 우리가 항상 방어태세에서 우리가 늘 그 자리에 가면은 마귀는 얼마든지 계략과 계획을 짤 수 있어요. 우리가 변동이 있어야 마귀가 긴장을 하죠. 아멘이시죠? 그래야 우리도 좀 재미가 있죠. 그래도 예수 믿는 맛이 나고 신앙생활에서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신앙이 이제는 돼야 됩니다. 코로나 이전, 코로나 이후 이 달라지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오늘부터 이제 계속해서 그 믿음의 유산, 믿음의 대를 잇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한 달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5월 마지막 주간은 성령 강림 주간이, 성령 강림 주일이 6월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5월 마지막 주간은 또 한 주간 성령 충만 기도회를 합니다. 혹시 뭐 광고 나가겠지만 혹시 미리미리 잘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를 세우는 것만큼 가정을 세우는 것도 어렵습니다. 교회는 어떤 조건이, 돈이 있다고 해서, 입지가 좋다고 해서, 그리고 직분자들이 많이 있고 했다고 해서 교회가 저절로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어느 정도 참고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그건 분명하죠. 가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은 교회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가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교회와 연결이 된다는 것은 부모가 예수를 믿어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유전시켜 줘야만, 그래야 가정이 똑바로 갈 수 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가정을 세우는 것도 교회를 세우는 것만큼이나 쉽지 않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가정을 또 무너뜨리면 교회가 힘없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정을 무너뜨리면 교회는 처음부터 이제 지금 가정이 굉장히 많이 무너졌죠. 지금 뭐 굉장히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론으로 말하면 무너진 가정 속에서도 우리는 길을 찾아야 돼요. 만약에 우리 가정이 정상이다, 그러면 정상을 끝까지 유지해 가야 되고, 요즘은 뭐 이혼한 분들, 또 자녀들을 일찌감치 잃은, 또 그리고 시집가서 그동안 예수 잘 믿었다가 장가가서 예수 잘 믿었다가 분가하면서 신앙생활을 못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는 경우에서라도 저와 여러분 현재 있는 자리에서 믿음을 끝까지 잘 고수해 나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적어도 나는 자식을 내가 둘을 낳았다, 내 자식이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2명 이상이라도 전도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래도 이 고르는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거기에 상승을 하면 더 좋지만, 그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가정을 세워나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이죠. 이 결혼이라는 게 사실은 만만치 않은 건데, 우리가 누구나 다 결혼을 하지만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보다도 다른 것 없죠. 그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가정이냐, 아니면 믿지 않는 가정이냐, 이건 굉장히 엄청난 차이가 나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는 학력도 보고 키도 보고 그리고 환경도 보고, 또 그 다음에 너 같이 살면은 맞벌이를 할 거냐, 아니면 몇 년 동안 애를 뭐 몇 년 있다가 낳을 거냐, 이런 것들을 다 합의합니다. 합의하면서 결혼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대로 이행되는 결혼하는 가정이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다 보면 반드시 변수가 생깁니다. 더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계획보다 더 정말 처참한 일이 생길 수도 있는 이 인생사에서 결혼 생활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 것은, 만약에 학력이 좋아서 가는데 학력이 허위다, 돈이 있어서 가는데 사업을 하다 망했다, 건강해서 건강만큼은 자신 있다 그러는데 가는데 만약에 장애가 생겼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것만 조건으로 삼았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브레이크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가 그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뭉쳐진다면 어떤 힘든 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건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원로 목사님 우리 어머니 여기 계시지만서도 정말 어렵게 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남매를 무엇으로 키웠냐? 믿음으로 키운 거죠. 믿음으로 키웠기 때문에 그래도 제 동생하고 저하고 목사 둘, 그리고 나머지 밑에 동생은 권사 집사, 이렇게 해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 또 손주들이 그래서 다 예수 믿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된 것이죠. 그것은 다른 거는 다 양보하고 손해보고 억울해도 믿음만큼은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예화를 들어서 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 맥스 주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둘은 동네에서 같이 자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옛날이니까 자녀를 12명을 낳는데 하나가 죽고 이제 11명이 자녀가 있었는데, 그 자녀들이 잘 건강하게 자라나서 5세대쯤 가게 되니까, 5번째 세대쯤 가게 되니까 몇 명이 됐냐면 1392명이 됐어요. 토탈 5년 5세대에 이뤄서 할아버지 할머니 증손자 이렇게 등등해가지고 5대까지 했는데 1392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그 자손들 중에서 대학 총장이 13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교수가 65명이 나왔어요. 이건 검색하면, 네이버에 검색하면 그냥 바로 다 나와요. 이게 워낙 유명한 이야기니까. 그리고 목사와 선교사가 116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68명이 나오고 판검사가 48명이 나왔으며 변호사가 149명이 나왔고 군 장성이 75명이 나왔으며 시장이 3명 나왔고 높은 고위공직자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이 82명이 나왔고 주지사가 3명이 나왔으며 상원 의원이 3명 나왔고 부통령도 1명 나왔어요. 그리고 발명가가 25명이 나왔고 사업가가 75명, 그리고 장로와 집사 외에 그 장로와 집사 등등해서 286명 이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5대 때 1392명의 그 후대들을 쭉 조사했는데 그런 숫자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동네에서 함께 있었던 맥스 주크라는 사람은 5대 동안 1292명의 후손을 두었습니다. 1292명의 후손을 두었는데 태어나자마자 죽은 애가 309명. 그 다음에 직업적인 거지, 아예 그냥 거지, 직업적인 거지. 그 미국에는 직업적인 거지가 많대요. 210명. 일시적으로 사업이 많은 것이 아니라 아예 태어날 때부터 그냥 거지로 210명이래.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그냥 그저 그렇게 보통 그냥 대충 사는 사람이 58명, 그리고 약 한 20명이 장사를 했는데 그 중에 10명은 그 장사하는 방법을 감옥에서 배워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 후손들이 사회에 엄청난 많은 악을 끼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과 이 맥스 주크라는 사람의 특징이 있었는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은 예수를 믿은 가정입니다. 그리고 이 맥스 주크라는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한 사람은 똑같은 동네에 살면서 한 사람은 예수를 믿어서 1392명의 후손들 중에 그렇게 정말 놀라운 후대들이 복을 받았는데, 이 맥스 주크라는 가정은 1292명의 후손들을 두었는데 모두가 다 별 볼 일 없었단 말이죠. 그게 어디서부터 그랬느냐? 이걸 누가 조사했을까요? 미국에서 실제로 조사했습니다. 그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은 프린스턴 대학의 초대 학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증거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는 일들로,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그랬어? 야, 대단하다 그러지만 미국 사람들은 당연히 여깁니다. 왜? 당연하지. 예수를 믿은 가정과 예수를 믿지 않은 가정은 당연히 틀리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특별히 또 그런 통계를 빼왔나 보다. 우리는 이렇게 의심도 합니다. 그러나 미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맞아? 당연해.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당연히 잘 되는 건 그거는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고 그렇게 된 가정을 보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야지 왜 안 믿었을까? 이렇게 당연히 말하는 것이 이 미국의 풍토죠. 어쨌거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그 자부심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과 성경에 있는 대로 천대 주시겠다고 하는 그 복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오늘 성경을 보면 약속을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결혼입니다. 믿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믿는 사람을 만나서 내가 결혼 생활을 한다는 건 그건 정말 복 중의 복입니다. 혹시 내가 돈이 없고 혹시 내가 가정이 좀 빈푹하고 그리고 사람이 좀 제가 볼 때 좀 이렇게 내 마음에 차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것 하나로 모든 것들을 덮을 수 있을 만큼 믿음이 충만한 사람과 결혼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결혼했습니다만 결혼을 하지 않은 그런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그것을 제일 먼저 숙지시켜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요즘은 점점 가정마다 불화가 많아집니다. 믿는 집이나 믿지 않는 집이나 불화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우리 사모가 여기 있습니다만 사업을 해서 참 어려움을 당했습니다만 믿지 않는 가정이었으면 벌써 파탄이 났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기 때문에 끝까지 몸만 건강한 것만 해도 감사하지. 돈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할 수 없는 것이지. 또 자녀들을 보고 그렇잖아요. 자녀들을 보고 이렇게 모성애로 통하여서 서로 가정을 이렇게 이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를 믿지 않게 되면은 자식이고 남편이고 뭐고 다 그냥 멀리하고 가는 확률이 더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불화가 생길 수도 있고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것은 그건 어느 가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며 가정을 유지해 나가냐, 이건 또 다른 문제란 말이죠. 여기서 믿음을 가진 가정과 믿지 않는 가정의 차이가 날 수 있기에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믿음을 가진 자들은, 믿음을 가진 가정은 믿음의 대를 계속해서 이어나가 그 후손들에게 예수를 믿게 해야 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예수를 믿어 정말 가정이 붕괴되고 가족이라는 그 이름 자체, 가정이라는 이름 자체가 점점 희석되고 없어지는 이 시대 속에서 분명하게 우리는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사명이다 라는 것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결혼을, 세상 사람들은 뭐 그런 거 따지겠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을 얻어도 뭐 이렇게 잘 구슬러서 신앙생활하면 되겠지 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그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희 사모 역시 예수 믿지 않았다가 와서 예수 믿었지만 저렇게 사모가 되고 기도하는 건 기적이죠. 그건 이제 우리 어머니와 온 가족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냥 그런 것 없이 느닷없이 그냥 믿지 않는 여인을 드렸다 했을 때는 엄청난 갈등과 그리고 다시 믿음이 자라기까지는 굉장한 수고와 불안이 그리고 불만과 불평이 계속해서 분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알고 어찌하든지 간에 후대들에게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자녀들 교육, 그런 부분에서 잘 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유대인의 교육이 그렇습니다. 유대인은 오직 하나님, 지금도 유대인의 교육을 계속해서 각 나라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교육, 유대인의 어머니의 교육을 그걸 지금 교육적으로 가르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는가? 어떻게 가르치기는 어떻게 가르쳐요? 성경적으로 가르치죠. 오직 하나님이죠.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 중심,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벗어나지 않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작은 나라지만,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나라지만 얼마나 세계를 지배합니까? 미국을 들었다 놨다 하지 않습니까? 그 중동 그 수많은 큰 강대국 속에서도 껐떡 않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아닙니까?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성경을 쭉 보게 되면은 다윗 시대에,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이 가장 융성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국방력이 강화되고 그들이 정말 군사력이 강화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당시에 다윗 왕이 하나님만을 제대로 섬기고 그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웃 나라들로 인하여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두렵게 한 것입니다. 그러고 가서 조공을 바치고, 솔로몬 시대도 그랬지만 결국 솔로몬이 뒤에 가서는 좀 어려움을 당하긴 했습니다만, 솔로몬 시대와 다윗 시대가 가장 왕성했던 시대인데 그 왕성했을 때를 그 원인을 파악해보면 하나님과 가장 깊은 관계를 가졌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신앙, 이 교회 생활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얼마만큼 가까이 있느냐, 그때가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을 때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서 평안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 평안이라는 것은 꼭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에만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위기를 이겨나가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가정을 이어나가 믿음의 대를 이어나가는 것, 이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이렇게 명령으로 주신 것이죠. 우리는 할 일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싸움도 해야 되고요. 즉 다시 말해서 전도도 해야 되고 병든 자도 치료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악한 영들과 싸워서 귀신을 물리치는 이런 일들도 해야 되고 또 그리고 가정도 제대로 세워나가는 여러 가지 보편적인 일들이 신앙생활에 많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뚜렷한 것은 교회를 온전히 세울 것과 그리고 가정의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것,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제대로만 되면 나머지는 사실은 부수적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교회, 초대교회와 같이 사도행전 교회와 같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희생하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능력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부수적인 것을 주실 것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가정의 믿음의 대를 위해서 자녀들에게, 그리고 지금도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은 가정들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해주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막중한 이 시대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났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더니 거기에서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어요. 그리고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게 했어요. 이삭 역시 리브가를 얻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훌륭한 여인 리브가를 얻게 되죠. 그리고 야곱 역시 에서가 있었지만, 큰 형 에서가 있었지만 그 형 에서는 이방인 여자와 이렇게 놀아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합당치 않아 야곱을 통해서, 그가 야곱이 사기꾼 같고 그가 정말 사기성이 있어서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는 정말 좀 나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고 그에게 12 아들을 주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칭호를 주게 된 것이죠. 이 복이 그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전수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또 12 아들들의 그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들에게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삭의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 야곱의 복이, 그 모든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믿음의 유전으로 전수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빠뜨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손들이 잘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융성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 평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복됨으로 말미암은 그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께서 받고자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명령하시는 게 뭐냐면 내 말씀대로 살아라. 내 말씀을 삼가 지켜 행하라.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천대로 주겠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신명기 7장 읽은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약속하에서 이루어지는데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고 이삭에게도 약속하셨고 그리고 야곱에게도 약속하셨으며 그 약속은 우리에게까지 이어진다고 그랬어요. 그 성경을 한번 보니까 누가복음 1장 72절 7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사 그 거룩한 약속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다고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맹세는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맹세죠. 여러분, 사람이 이 맹세라는 것은요, 약한 사람이 강한 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에게 맹세 안 합니다. 할 필요도 없고 지키면 그것이 그냥 감비덕지고 안 지켜도 뭐 약자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대1의 관계를 딱 놓고 맹세하여 약속을 했어요. 내 말씀을 듣고 삼가 지키면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모세오경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했고 오늘 또 여호수아에게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아브라함과 한 그 약속인데, 그 약속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져 내려와서, 조금 전에 조나단의 에드워드 그 가정을 보았듯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지금도 우리에게 이어짐을 증거로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정말 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련다, 나는 오직 바른 교회를 세우고 바른 가정을 세워내기 위해서 철저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그들에게 가서 예수를 믿기를 내가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으로 옮긴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에드워드의 복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에드워드의 복이 아니라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요, 이삭이 받았던 복이요, 야곱이 받았던 그 복이 아니겠습니까? 이 복이 우리에게 있음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저주와, 그리고 마귀가, 사탄이, 귀신이 우리를 마음대로 갖고 놀 수 있는 그런 허락된 몸이 아니라,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고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하는 정말 인격,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게 가치 있는 그런 인격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니, 이것만 해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냐 이거죠. 오늘 이 복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믿어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을 한번 제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2년 3년 동안 있었어요. 그랬습니다만 그동안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가지고 계세요. 방금 전에 누가복음 본 대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이 맹세의 그 자손들에게 주실 그 축복이,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잠깐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고 교회 문을 닫았고 믿음이 좀 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 불변하다는 말이죠.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켰고 예배도 빠뜨리지 않았고 신앙을 굳세게 지킨 이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지만, 혹시라도 믿음이 처져서 이탈되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다시 주 안으로 와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우리가 지금 힘들고 지친 이들, 이탈된 자들, 그리고 교회에 나올까 말까를 주저하면서 지금도 어려워하는 이들,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지만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해야 내가 살까를 정말 답답해하는 이들, 그러면서 점쟁이를 찾아가든지 자기의 처세술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더 많아졌다는 것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오히려 전도의 문이, 전도의 길이, 전도할 일이 더 많아졌다는 이유입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깥에, 정말 밖에 곡식이 휘어져서 그것을 추수를 하러 가야 되는데, 곡식은 휘어져 있는데 일할 일꾼이 없다라는 그 예수님의 탄식을 저와 여러분 귀에 들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교회를 세워라. 그리고 온전한 가정을 세워라. 그리고 믿음의 대를 이어라. 그 믿음의 대를 끝까지 이어서 오늘 신명기 7장에 있는 말씀대로, 오늘 내가 너희를 택한 것에 대하여서 성민으로, 그리고 너희가 작지만 내가 오히려 크게 쓰실 것과,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아브라함과 믿음의 선배들에게 약속했다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 다른 거 5월달에는 특별히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가정의 믿음을 돈독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고 지친 가정들을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가정으로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전도 많이 하는 그런 5월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28절,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영이 복이 있으리라.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축복도 우리에게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이왕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철저하게 믿어 조나단 에드워드와 같은 그런 믿음의 대,
놀라운 축복을 이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머리마다 기름 부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와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믿음의 교회, 온전한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게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믿음이 나에 대해서 끊어진다면 하나님